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변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나이다.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음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아멘. 야훼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재앙의 날에 그가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병상에 있는 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의 나라와 그의 교회가 원수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나라를 친히 붙드셔서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믿고 행하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서부터 쭉 가서 레위기까지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예.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홍해의 기적이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가 변심이 되어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요. 여기 5절서부터 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추격합니다. 백성이 바로의 군사를 보고 두려워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10절서부터 12절이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당당한 지도자의 모습이 13절서부터 14절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고하고 그리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죽음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한 자들 가운데.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가만히 서서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요. 14장 13절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민수기 9장 8절을 보면 민수기 9장 8절도 봅시다. 민수기 9장 8절 성경을 전체 통독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해받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SNS 여러 곳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어디에 그 교회가 있냐, 이 교회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에 있고 어느 교회라고 알려줘요. 제대로 믿고 그러려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그랬어. 네. 그러니까 더 궁금한가 봐요. 자, 민수기 9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너희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라. 기독교인들의 실책이 뭐냐? 듣질 않아요.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해요. 들어야 하지. 명령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을 한번 떠보세요. 사무엘상 9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보여준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여주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병 있습니까? 치료를 못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치료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펴서 보여주면 돼요. 네? 다르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사정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카톡으로 보내주든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전도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17절. 오늘날 성경도 못 찾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이 역대하가 뭐 신약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응? 역대하. 신약 역대하. 몇 장 몇 절이요? 역대하 20장 17절.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서울 꽃이 온다.
자,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봐라. 미국을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도 믿지 마시고 어느 나라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셔요. 악한 자가 회개치 아니하면 목숨을 데려가는 겁니다. 객사하는 겁니다. 욥기서 37장 14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오늘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꼭 새겨서 자꾸 씹고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37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면일을 깨달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생각해라.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봐라. 구원을 봐라. 너희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구원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봐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공의의 이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하 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2장. 왕.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찾으세요. 성경을 그냥 폰으로 들고 다니지 말고. 열왕기 하 2장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장 7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아멘. 이 역사를 믿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하시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급속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적어놔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에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끊어지는 게 나와요. 끊어지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해서 볼 때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려 하신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어요.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어요. 대한민국에도 세계에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하나님이 구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래서 홍해 도하이죠. 홍해 도하. 밤새도록 단번에 이렇게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예? 밤새도록 동풍을 불고 동풍. 그래서 점점 이게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버리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거 수십 번 있어요. 수십 번 경험이. 이상한 그냥 바람이 불고 이거는 정상적이지 못한 소름 끼치는 바람이 불 때는 발코니에 나가서 손을 들고 선포를 하는. 그러면 어떤 건 빨리 될 때가 있어요. 몇 분 안 돼서 빨리 잠잘 때가 있어요. 아주 이상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쏟아지는 비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또 손들고 선포하고. 그러면 한 시간 조금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 예. 남의 감정도 그런가 보나 이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체험해야 돼. 내가 만지고 경험해야 돼. 아멘. 그래서 애국 군사가 거기 다 수장됐습니다. 다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은 뭐예요? 어떤 일이 나오죠? 모세가 감사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 찬양. 목사의 노래. 1절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합니다. 예? 여자들은 미리암의 찬송이 있고 춤을 췄다.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면 찬양하고 춤을 추게 됩니다. 아멘. 외국에 나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런 나라 가게 되면 춤을 춰요. 예배 시간에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막 악기를 불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룩하게 거룩하다가 목이 끊어져. 소리가 안 나와. 춤추는 찬양. 예배 드리다가도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럼 일어나서 박수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보면서 막 박수 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합심 기도하다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환자되는 어느 성도에게 가가지고 손을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도가니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려면은 각오하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고 1년 내내 통독 성경 전체 통독하면서 메시지를 완통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계속 볶아댄다. 계속 이 성도들을 세워간다. 와가지고 한번 보고 야 그거 괜찮다 그러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 그렇게 글을 올렸어. 그 교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야. 서초구에 코너스톤 교회라고 와서 그냥 한번 구경하러 와봐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갈 거고.
그랬더니 더 호감을 갖고 덤비더라고요. 가보고 싶다고.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봐라. 성경에도 커맨시라고 그러지 않았냐? 아멘. 와서 봐라. 전도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게 커맨시예요. 와서 봐라. 어느 교회 다녀요? 와서 봐라. 그럼 더 간질나서 와. 자, 모세의 노래가 1절서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큰 일을 행하신 주의 능력, 신 같은 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큰 행하시는 주여. 그리고 14절서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14절서부터 14절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굴로 떨며 불에 있을 주니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 끝까지 또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 끝까지였나이다. 주께서 온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열방이 듣고 두려워 떨며 주께서 사신 백성 전 세계의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을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을 가진 자들한테, 권력자들한테 이 말씀을 보내면은 성령이 없어서 두려움에 빠져서 자살할지도 몰라. 악한 권력자일수록 이런 말씀에 들려오면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아까 읽은 그대로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관계에 관해서 영원하신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 백성들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나는 믿음이 좀 적은데 하나님 나 침체에 빠졌는데 믿음이 적어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인도하셔요. 뱅뱅뱅뱅 돌다가도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백성을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고 톨스토이도 그렇고 저 요즘에 톨스토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쇼펜하우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놓고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개망난이었어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정말 구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엄마의 특히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고, 주변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회심하게 돼요. 할렐루야. 희망을 가져야 돼요. 아유, 내 자식들은, 내 가족들은 뭐 어떡하냐. 기도하면 다 만나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거시기가 교회를 늦잠 자느라고 못 온다고 해도 저는 웃잖아요. 응? 그죠? 왜 웃을까요? 하나님의 손아귀 있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에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리암이
여인들과 춤추고 노래로 화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미리암은 여선지자예요. 여선지자 미리암. 네. 춤추고 막 여러분들도 은혜가 될 때는 일어나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환상과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면 계속 박수를 쳐도 돼요. 예배드리다가 아멘. 춤을 추면서 그렇게 행복해가 춤을 춰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막아요? 막을 수가 없죠.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우리 보십시다. 민수기 1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예. 선지자적인 은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지자적인 은사를 주장하고 있어요. 모세가 니고로를 택했다고 해가지고 여인을 택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또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 하고 모세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심에 세운 그 선지자를 공격할 때에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미가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미리암의 공헌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그냥 적어놓으세요.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그 공헌을 찬송합니다. 여인들이 노래했던 것들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요. 여인들의 노래. 성경에 보게 되면 여인들의 노래가 많이 나와요. 여인들의 노래. 전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이 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정을 갖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예가 너무나도 성경에도 많고 교회 보게 되면 수가 여성들이 더 많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보게 되면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와요. 드보라. 예, 여러분들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은 정말 전사입니다. 전사. 여전사예요. 대단한 여성이에요. 드보라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주셨던 영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길 바라요. 강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노래가 나와요? 사무엘상 2장. 한나의. 예,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 한나가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이가 사무엘처럼 아멘. 대사무엘처럼 아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선지자들이 또 소개되는데 미리암뿐만 아니라 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홀다. 열왕기하 2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왕하 22장 22장 14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빌리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리야가 선지자 볼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이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볼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홀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늘 처음 배우는 거죠. 홀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지자가 또 누구 있냐면 노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디아, 다가 아니고 디아, 노아디아. 예. 느헤미야 6장 14절 그냥 적어놓으세요. 찾아볼 그런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또 한번 볼 때 찾아보시고. 노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 6장 14절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게 되면 안나가 나와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 자, 이렇게 그 미리암을 비롯해서 여인들, 선지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은혜가, 여러분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냐면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편에게 어떻게 했어요?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성들이 집에서,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그런 은혜가, 그런 어떤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뭐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과부도 그렇고 창녀도 그렇고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성경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죠? 네. 그런 것처럼 여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혜가 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속에서 죄 지러 다녀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22절서부터 27절 한번 보세요. 15장 22절서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케 하시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라의 쓴물이 날 때, 마라의 쓴물,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수로 광야길을 거는데 3일을 가서, 수로 광야길을 3일을 가서 마라라는 데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수로 그 광야길을 가가지고 3일을 갔는데 마라에 겨우 도착했는데, 거기 도착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어요. 이거 참 광야길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참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마실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기가를 당하면 안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백성들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백성들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설령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직분자인데 시험이 들어서 교회 떠나겠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오랫동안 방황을 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돼도 안 돌아와. 그런다고 해가지고 낭만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훈련시켜서 광야길에서 다 훈련시켜서 깊이 있고 돌아오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광야로 들어가서 교회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랬던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뺑뺑 돌다가 결국은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산 것도 놓쳐버렸지. 시간도 다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런데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앞서간 사람은 저 앞에 그냥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웅시럭거리면서 가는 거야. 쫓아가느라 얼마나 힘들어. 은혜를 쏟을 때 그것은요 한꺼번에 쫙 하고 빠질 때가 많아요. 은혜는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쫙 빠져버려. 그런데 그걸 채워 넣기 위해서는 몇 년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라도 내만 손해요. 내만 손해. 교회 크리스마스 때나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온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 가운데 70% 내지 80% 된다 그래요. 교회 한 번 왔다 간 사람이. 그때 제대로 말씀을 받고 그랬으면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낭망하지 마세요. 낭망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가능이 없어요.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트럼프도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그 영혼이 잘못 판단내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캐나다도 등 돌렸잖아요. 캐나다. 중국과 친하겠대. 캐나다. 프랑스도 중국과 친하겠대. 교육하겠대. 이 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등 돌리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그걸 보면서 트럼프를 위해서는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윗의 용맹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또 이렇게 많이 드러나요.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를 봐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리라.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초질만 기도하고,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한다면은 세계 판도는 바꿔줍니다. 지금 중국은요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예? 강성한 국가 같죠. 미국과 뭐 대등하다 하는 그런 국가처럼 부가 비키고 거짓말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 다운된 나라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한민국도 전쟁을 해가지고 뺏는 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뺏는 거예요. 스며들어오게 해가지고 다 점령하는 겁니다. 부동산이고 뭐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 작전을 쓰고 있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쫓아내잖아요. 중국 사람들. 예? 영주권 다 뺏고 내보내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멘.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시기는 왜 이렇게 미국이 지금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글을 써가지고 보내려고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모르고.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관세를 25% 올렸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계속 지금 하고 요번에 전시 작전 권력을 넘기겠다 그러고 죽어나는 건 국민밖에 없어요. 국민밖에. 권력 있는 사람들 다 먹고 살아요. 돈 다 빼돌립니다. 그럴 때는 국민만 죽어나요. 그리고 이 좌파 정부가 개선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어서 아주 거지 나라 만든 다음에 북한과 연결시키려고 그러죠. 지금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재인 때도 그랬지만 생활 수준이 30배 이상을 차이 나니까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경제를 최하로 떨구는 걸 쳐야 돼요. 그래서 격차를 10% 차이 뭐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은 이걸 간파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만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리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관세 막 때리고 뭐 문제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미국을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계약을 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요 미국 아주 싫어하는 걸로 막 방송에서 때려서 올려요. 그럼 미국은 지금 공격받는 거 점점 멀어져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정말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있어요. 아, 일본과 대만만이라도 잡고 필리핀하고 이렇게 잡고 한국은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많은 손해를 보면서. 부디 베네수엘라의 역사 이런 역사를 대한민국에 재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원성이 말이 아니에요. 왜 계엄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얼마나 공격하고 있습니까? 신동욱이도 변질됐더라고요. 신동욱이도. 계엄 그거 한 거 내라는 거 죄송하다고 엎드려서 눈통과 단절하겠다고 믿을 놈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여기서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쓴물에 거기 던지니까 다 물이 됐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쓴물처럼 인생이 고달프고 절망스럽고 죄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달아진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와요. 엘림. 많이 들어봤죠? 물샘 12과 12과가 있습니다. 12과.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 엘림이라는 거. 여러분들 엘림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엘림의 축복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엘림의 축복을 주세요. 예?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를 주시옵소서. 이런 것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셔요. 예? 수준 높잖아요. 예? 수준 높잖아요. 아멘. 성경을 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항복하셔요. 져주셔요. 성경을 대고 하면.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으로 출애기와 만나의 역사, 신광야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가 있어요. 여기 네 번째 수경을 했어요. 옮겼는데 네 번째 수경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는데 2월 15일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굶주린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배가 고프대. 굶주려서 또 누구 같아? 어느 날
4절부터 31절까지 보면 16장 4절부터 31절을 보면 쭉 눈으로 스캔하세요. 만나를 내리심과 그리고 거두고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나. 그리고 그것을 다 거두는 그리고 나누는 방법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도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일하는 걸 멈추고 예배에 원진적인 예배에 충실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메추라기와 또 만나를 꿔주셨다 그랬어요.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만나 이렇게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와 하나는 뭐예요? 식물성인 것 같아요. 만나. 쭉 내려서. 메추라기는 저녁에 애굽에서 인도에 내심을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확인해요. 하나님이 저녁에 이렇게 메추라기를 갑자기 바람을 불게 해주셔가지고 메추라기들이 하늘에 시커멓게 떴는데 확 불어가지고 그 지면이 다 떨궈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면 난리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주셔요. 만나도 그냥 위에 가시 같기도 하고 흰 뻥가지 같은 그건 죄다 지면에 내려주셔가지고 들어가서 퍼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아침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민수기 11장 여러분을 보세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11장 31절 11장 31절 같이 쭉 우리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닷가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전 이곳저곳고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늘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는 이걸 내리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와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더라. 자, 이름도 희한하죠. 기불하다.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말은 장사를 지낸 이 탐욕을 된 백성들을 그곳에서 장사 지내게 만들었어요. 다 장사. 끝까지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산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예? 그토록 수고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반석을 한 번 치면 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한 번만 돌아가시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왜 반석 대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때렸냐 이거야. 예? 예수님을 왜 두 번 죽이냐 이거야. 이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한 번만 치면 되는데 왜 두 번을 때리냐. 이거는요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두 번이나 때. 그래서 내 영광을 그것도 뭐예요?
분하면서 때렸어. 내 영광을 가렸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 신학자들은 두 부류로 나눠서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았던 분입니다. 지명적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들이 천국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모세가 못 들어갔으면 다 못 들어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장사 지내고 탐욕을 가진 백성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욕심내지 마세요. 보니까 연예인들 가운데도 보니까 사기 만난 사람들이 한 번에 50억씩 날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잘못 사람 만나서 속임을 당해가지고 50억이 단숨에 날아간 사람. 이건 뭐 그 사람을 속인 사람이 문제지만 속임을 당한 사람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다가 당한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요?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족하고 자족하고 지금 내 상황, 형편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도와주시오. 더 이상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정서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 상처받고 안 되면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야지.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꾸 고백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다면은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런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만나의 모양을 설명했는데 거기 보면 성경에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은 과자 맛. 꿀 섞은 맛.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꿀 섞은 과자 맛. 그리고 기름 섞인 과자 맛이라고 했어요. 이 만나가. 대충 어떤 건지 여러분들 감 잡으시겠어요?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맷돌에 갈았다 그랬어요. 맷돌에 갈았다. 이걸 걷어가지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맷돌에다 갈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구에다 찌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가마솥에 어떻게 삶기 돼서 삶았어요. 이 만나는 다른 말로는 하늘의 곡식입니다. 하늘의 곡식. 하늘의 곡식. 하늘의 곡식. 여러분들 시편 78편 24절을 한번 보세요. 78편 74편 78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생활의 만나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활의 만나를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잖아. 생활의 만나 주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왜 안 구해? 하늘의 곡식입니다. 하늘의 곡식을 주세요. 생활의 만나를 주세요. 자꾸 쫄라요. 하나님. 그게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달라는 게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뻐하셔요. 아멘. 하나님 이번 달에는 11조를 생활이 말이야. 500으로 맞춰주세요. 아멘.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세요. 5천에 맞춰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양식. 그 유명한 노래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파니스 제리쿠스. 파니스 엔젤리쿠 비파니 도미노 따뜻하니 이렇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시편 105편 40절.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밥 내기 주냐면 밥 내기 준다 그래요. 105편 40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오. 하늘의 양식을 주셨다. 구원지의 매출을 가져주시고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줬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또 신령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막 신령한 식물.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여기 보면 신령한 식물이라. 계시록 2장 17절 이건 찾아봅시다. 계시록 2장 17절에는 뭐라고 했냐? 2장 17절에는 계시록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들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옵소서. 이 만나라는 그 이름 자체는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 작고 둥글고 소리같이 세미한 것. 그래서 한 명마다 1오멜씩 거두게 했어요. 1오멜. 한 사람당 1오멜. 그렇게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날 먹을 건 그날 소화시켜라 이거예요. 다 해결하라. 그런데 너무 많이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날 해결하지 않고 다음 아침까지 쭉 가져간 사람들은 냄새나서 못 먹어. 냄새나서 못 먹기가.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신령한 양식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아멘. 꼭 그 시간에 또 허락해 필요해서 또 허락해 주시오. 금요일날 또 허락해 주시오. 아멘. 주일날 허락해 주시오. 아멘. 울고 먹으면 안 돼. 울고 먹으면. 무슨 사골국이라고 자꾸 맨날. 그리고 6일째 보면 이틀분을 거두라 그랬어요. 이때는 또 하나님이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신기하죠? 네?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보는데도 나는 없고 적게 보는데도 결감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네. 먹을 만큼만. 그 다음에 32절로부터 36절을 보게 되면 16장 32절로 36절을 보게 되면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증거로 간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후세들에게 증거품으로 남겨두라. 이 32절로 36절이고 여기 보면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만나를 간수해서 증거판 앞에 두고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증거판 앞에 뒀어요. 증거.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굶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십니다. 하루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나?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이 언제 그쳤나 하면은 첫 유월절을 가나안에서 행한 그 다음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가나안에서 행한 그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출애굽해서 유월절 지나고 첫 유월절 기념하고 만나가 탁. 참 신기해요. 보면 신기해. 자, 17장으로 넘어가서 르비딤이 나옵니다. 르비딤. 그것은 5번째 수경지입니다. 5번째 옮겨서 이제 또 거기 진을 치고 그랬던 자리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5절서부터 7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7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였더라. 네. 여기서 보면은 물을 걷지 못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호렙산의 반석, 이 반석은 무리바라고 그래요. 마사라고 하고 무리바, 마사. 네, 무리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또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면 사람들이요 다투어요. 다투게 돼 있어. 살기 힘들면 서로 다투어요. 화내고 혼내고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또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많죠?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 나라가 이 꼴인데 이거 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계신가 계신가. 즐기십니까? 자, 드디어 8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어떤 족속이 나타납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최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왜로부터? 지금 이 아말렉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말렉이 여기 사방에 깔려 있잖아요. 모세, 아론, 홀은 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모세, 아론, 홀이 여호와는 전쟁하고 있고 여기 보면 아론과 홀이 모세 양팔을 다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말렉을 없애라. 여러분들 속에도 아말렉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고집과 아집과 불신앙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 짜증, 이 속에 옛사람의 아말렉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말렉은 주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와요. 니시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니시.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의 방문과 귀향에 대해서 나와요.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방문합니다. 이드로가 1절부터 7절이에요. 18장 1절로 7절. 그래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 그랬어요. 이드로. 근데 거기 처남이 또 데리고 오는데 처남도 데리고 오는데 루우엘과 호밥이라 그랬어요. 루우엘과 호밥. 예, 호밥. 이게 모세의 처남들입니다. 처음 들어봤죠? 여기 보면 모세의 아들들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게르솜이 있어요. 게르솜.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 엘리에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게르솜이라는 말의 뜻은 나그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더 좋아요? 네,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의 이름은요, 여러분들의 이름대로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대로. 아이고 내 이름이 이런데요. 내 이름인데요. 무슨 이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이름이. 할렐루야. 아멘. 성도예요. 전 성도입니다. 육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성도의 이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이름을 갖고 가지 마세요. 육체의 이름을 갖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 이름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성도 이름으로.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 역사를 듣고 이드로가 신앙 고백과 함께 번제를 드립니다. 간증을 들었어요. 네?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절을 한번 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네,
아수르 블레셋. 오늘 대한민국에 도사리고 있는 블레셋과 아수르를 이기셨도다. 아멘. 이기셨도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요. 이기셨다며요. 여기도 블레셋 아말렉이 있습니다. 내부에도 외부에도 있습니다. 이기셨다면서요. 이기셨도다. 이기셨도다. 소리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쇠퇴한데 예배 중에 한마디도 나라 시국에 대해서 설교도 못하고 있는 가짜 목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6대 떡볶이 그 형제가 이상하니까 마이크를 잡고 떠다녔더라고. 박보영 목사도 가짜고 유기성 목사도 가짜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토록 뭐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뭐 하면서 나라에 이렇게 돌아가고 목사님들이 오게 가고 그러는데도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복음만 전하면 된다. 주여 맞습니까? 그 연세 많은 할머니 선교사님 이름 뭐죠? 허복란 선교사님 진짜예요.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막 부지러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요. 마지막 때는요 가짜와 진짜가 다 나눠집니다. 정치에도 보세요. 배신자들 다 드러나잖아요. 다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요? 애국을 분리시킨다고 했어요. 분리시키십니다. 아멘. 좌와 우를 분리시키십니다. 아멘.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십니다. 주여. 여러분들은 우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13절로 26절까지를 쭉 스캔하세요. 눈으로 쭉 보게 되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이드로 조언이 나와요. 이드로의 조언, 장인 이드로. 백성의 두목을 세우고 모세는 이 제안을 수용했다. 그래서 뭐냐?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다 재판하려고 하니까 힘이 모자라 잠도 못 자 고통스러워. 감당을 못해. 지혜도 부족해.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랬어요. 아멘.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참 지혜. 민수기 11장 11절서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적어놓으셔보세요. 거기 보면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일이 너무 과중해서 탄식을 막 짜증이 나고 힘들어 탄식을 죽겠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5절 보게 되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요. 예. 거기 패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1장 15절에는 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선발 조건에 대해서도 나와요. 선발 조건 21절 2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8장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이 서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다. 근데 25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입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매. 선발 조건이 있어. 이런 조건이 있어. 하나님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도로가 사명을 다하고 귀향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신의 산에서. 그래서 사모해라고 했어요.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19장 거기 보면 신의 광야의 6번째 수경지입니다. 6번째 옮겼어요. 이게 한 번 옮길 때마다 그 수백만 인구들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신의 광야까지 6번째 수경지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2개월이 이르렀다. 2개월 걸렸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모세를 불러서 뭐를 세워요? 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걸 갖다 신의 산 언약이라.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신구약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길찾으기가 오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선전을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이 넘치게 하는, 영적인 힘이 넘치게 하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랑 왕같은 제사장이라. 모세를 불러서 신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미국보다도 더 강성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초선이잖아요. 초선. 선택된 나라.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면 미국은요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미국이 내려놓으면요 해체가 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미국이 있는 거지.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대한민국 초선. 당신네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당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후손이 자손이 없잖아요. 이어갈 후계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나왔으면 키워야지 끝까지. 이런 것들을 영적 지도자들이 대통령에게 가르치진 않아요. 이게 가르치지. 그냥 밥만 축내고 있어요. 9절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백성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3일 동안 예비케 한 후에 하나님 나타나심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3일, 이틀, 3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준비하면. 그냥 세속적인 그런 생활 사다가 그냥 쭉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3일 제3일에 3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약속했습니다. 강림하심.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임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에는요, 이런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꿈을 자주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걸 기억하고 체크해 놓고 있는데 꿈을 딱 보여주시는데 너무 신령한 꿈을 꿨네요. 숫자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숫자를. 그래가지고 숫자를 갖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숫자를 다스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감은 왔어요. 숫자를 다스리는. 언젠가 그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사장과 백성들을 못 올라오게 했어요. 올라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격하실까 봐. 그럼 다 죽어요. 강림하시는데 다 올라와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다 올라와서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십니다. 시내산. 자, 20장으로 넘어가면은 뭐에 관해서 나오죠? 네?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요. 십계명.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와요. 질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 질투하셔요. 옹졸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미워하는 자는 3, 4대 계명을 미워하는 자, 계명을 갖다가 순종 무시하는 자, 3, 4대에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권력자들, 악한 세력들 향해서 3, 4대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네? 이게 두려운 얘기거든요. 이걸 제가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3, 4대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그 다음에 4계명 보세요. 4계명은 뭐에 관한 거예요? 종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 하지 않는다.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자기는 예배당에 오고 직원들 다 일하게 만드는 주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 가짜배기들. 5계명을 보세요. 5계명은 뭐 있죠? 5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 첫 번째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장수의 조건이다. 장수 조건. 부모에게 효하는 것. 장수의 조건.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절.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이걸 올릴 테니까 쭉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전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보라고 주세요. 다른 그냥 잔소리 한다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성경에 이거 있다. 이대로 된다. 응? 왜 잘해요? 내가 부모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말하는데 왜 그렇게 자기 자신과 비교를 연결시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해라. 이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거 자기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이 있어서, 안 좋은 오만이 있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은 말씀으로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게 되면 무너져요. 요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모세의 이로와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모세의 이로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금지야. 우상하지 마. 지금 WCC나 WKNCC나 다 우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도 우상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마라. 저 북한에 가게 되면 상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상을 만드는 건 좋지 않아요. 신상을 만들면 안 돼요. 신상 대신 패션에 있어서 신상을 차라리 입어야지. 신상. 저는 저희 누님이 주신 신상으로 그냥 쫙 깔았어요. 안팎으로. 주의 종이 그걸 살 돈이 없으니까 누님이 다 그걸 해서 주시는 저 신발까지.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갑자기 오라? 그 외에도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차에 한가득 실을 데가 없어가지고 잔뜩 싣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항복하시다. 사모도 그냥 좋은 것들로 그냥 위서부터 밑에까지 다 깔게 합니다. 다 좋은 걸로. 용돈까지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 며칠 전에 뭔가 지금 그쪽에서 뭔가 사인이 올 것 같다. 한 이틀 전서부터 자꾸 예감이 오더라고. 네. 저희 누님은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면서도 참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 암 수술해가지고 2,700만 원이 뭐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그 받은 거를 갖다가 다 나눠줘 버리고 말았어. 그 주변에 손 어려운 사람만 달라붙는 거야. 응?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좀 주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 앞에서는 잘하셨다 그랬어. 꼭 참고 잘하셨다 그랬어. 조카도 주고 이 조카도 주고 또 밑에 층에 살고 있는 60대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없는 그 사람도 500을 해서 주고 다 주더라고요. 그래 가들이 축복해주고 왔어요. 우셔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와가지고 챙겨가는 사람들만 와. 형제들도 처음엔 밥 다 사주고 용돈 다 주고. 아니 누나나 오빠한테 뭐로 용돈을 줘? 동생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줘야지. 동생한테
그러니까 자주 돌리는 거예요. 자주 돌리는 거. 일사만 들려. 근데 저는 오라 할 때만 가요. 그래서 요번에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강릉에 갔다 올 때도 춘천에 갔다 올 때도 그렇고 여기 연락 안 하고 그냥 통과한다. 괜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부르지도 않는데 왜 찾아가냐 갑자기 들어다치냐 부를 때만 나는 간다. 몇 달이 지난다 6개월이 넘고 부를 때만 막 웃으면서 자주 와. 옆구리 찔러서 잘 받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계속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는 손들고 그냥 모세와 함께 아론과 손들고 그냥 기도만 하고 여호수아는 가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손을 들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환상을 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오. 첫 번째가 우상 금지하라. 두 번째로는 토탄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예배하라.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거기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강림해서 복을 준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하나님 복을 안 줘요. 그리고 돌로 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정으로 쪼면 부정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정으로 많이 짰습니까? 이름 있는 사람들 막 데려오고 화려하게 꾸미고 뭐냐 막 꾸미고 그거 하나님이 예배 안 받을 때 주십니다. 오만 가지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막 하고 빵빵 막 그냥 뭐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오케스트라 빵빵 때리고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런 교회 오셔야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이런 교회 드물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잘 안 하네. 아멘. 진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드물어요. 네. 큰 교회, 대형 교회 근데 가지 마세요. 작은 교회로 가세요. 네.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울고 한 영혼이 천하같이 기도하고 그냥 맡기고 영락교회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정말 거기 뭐 큰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씩 되니까 뭐 이름을 알아요. 성경에 보면 가족의 이름까지 다 아는 그런 목회를 해야 돼요. 가족 식구들까지 이름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압구정동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광림교회 그때 건축하고 있었어요. 저는 총괄이었죠 그때 전도사. 남궁원 씨가 자기 공정국하고 그 여동생하고 데리고 손잡고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참 하도록 교육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때 처음 봤어요. 남궁원 씨. 원래 홍씨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어린아이들 많아죠. 열심히 가르쳤어. 어느 순간이나 미국으로 중학교 때 갔다 그랬고 그때 광림교회 건축 중이었었는데 그때 압구정동은 허벌판이었어요. 막 짓고 있고 그런데 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기도의 용사야. 기도의 목숨을 건 사람이야. 광림교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꽤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숟가락까지 안다 그랬어요. 숟가락까지.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조카들 뭐 이제 다 이름을 넣고 숟가락까지 다 알 정도로 다 상의하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가 광림교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 교회 아들이 세습을 받았지만 정으로 쪼면 부족하다 그랬어요. 자연 그대로 자연스러운 예배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자연스러운 그 큰 교회 가면 막 소리쳐요. 내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 애들이 막 그러면 거기 좀 치워요 애들 뭐 그래. 그런 목사들 있어. 가짜 목사들이에요. 한 번씩 소리치면요 정이 딱 떨어져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떠나겠어요. 그 다음에 층계로 단위에 오르지 말아라. 내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예.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교회 오는데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이렇게 나오는 거, 예? 아슬아슬한 거고 어깨에 뭘 그렇게 천이 부족해가지고 그런지 다 달려있는 거야. 이런 거 입고 오지 마라. 갖춰서 입고 와. 아멘. 다 내놓고 그냥. 응? 그 다음에 21장 보겠습니다. 종의 규례에 관한 건데요. 이거 중요한 거죠. 남종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남종에 대한 율법. 예. 그래서 남종이 있으면은 7년 만에 값없이 나가서 자유하게 만들어야 된다. 결혼했을 경우에 종이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내와 함께 다 자녀가 있는 경우 단신으로 나갑니다. 자유하기 싫으면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송곳으로 어디를 뚫어요? 예? 귀를 뚫어요. 귀. 예? 문설주에서 귀 대고 송곳으로 막고 망치로 때려서 구멍을 뚫어. 이게 영원한 자기 종이 되겠다는 거. 그런데 자유할 수가 있어 7년은. 그러나 본인이 자유하기 원치 않고 여기 그대로 있겠다면 그렇게 있게 합니다. 종. 네. 그래서 귀를 뚫어요. 영원한 종입니다. 영원한 종. 여종에 관한 율법으로는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은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합니다. 남종처럼 못 나와요. 상전이 기뻐 아니하며 상관치 않으면 타국인에게 팔지 못한다. 그랬어요. 팔지 못한다.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딸같이 대접할 것이다.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다. 또 규명해. 이렇게 위에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하겠다. 거저나가게 겁니다. 그리고 살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살인이 자꾸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요. 알 수 없는 살인이 자꾸 일어나요. 죽음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네? 장기가 갑자기 어느 분이 글을 올렸어요. 수치민인데 아버지가 62살인가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이제 어느 지역을 갖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아버지가 네. 62인가 그런데 잘 옷을 잘 차려입으시고 아주 살던 턱으로 해주신 분인데 모자를 쓰고 근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이거 찾느라고 지금 난리더라고요.
찾아간다고 얼굴만 공개하고 신체 구조 이런 거 알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알더라고. 난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들 좀 아니까,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이 이런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이쪽으로 잘 아니까 알려달라. 자꾸 살인에 관한 규례는 반드시 죽인다.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불효와 유괴에 관한 규례는 뭐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불효와 유괴에 대해서 유괴 반드시 이것은 죽일 것이다. 상해 보상입니다. 상해 보상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 이는 이, 손, 발 이런 것들 다, 이런 거 때린 거, 상하게 한 거, 데운 거 이런 거 다 그대로 상해로 보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에 대한 상해에 대한 규례입니다. 소에 대해서 소에. 예? 소에 대한 상해에 대한 규례는 죽인다. 사람을 받은 경우에 돌로 쳐 죽인다. 오늘날 개들 있잖아요. 개들 키우다가 물었잖아요. 광견병이니까 사람 죽였잖아요. 사람을 물어가지고 사람 죽였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게 적용되고 있죠. 예? 계속 사람 죽이고 있어. 피맛을 알아. 그리고 그 주인이 소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지만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도 어떻게 해요? 함께 죽입니다. 무서워. 개로 여기서 함부로 끌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큰 개들 말이요. 이런 개들요. 입에 자갈을 물리지도 않고 그냥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물지 몰라. 근데 주인도 함께 죽이는데 속죄금으로 대신 가능하게 했어요. 속죄금으로. 네. 남녀 종을 받으면, 네. 집안에 있는 남녀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을 받아버리면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 주고 소는 돌에 맞아 죽는다. 죽인다. 그 다음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네, 타인의 재산에 손을 끼친 경우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졌어요. 네? 구덩이의 주인이 부상하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합니다. 소가 소를 받아 죽였다. 산소를 팔아서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라고 했어요. 네? 죽은 것도 반분하라. 그 주인이 소를 단속하지 않은 경우 소로 소를 갖고 죽은 것을 차지한다. 이게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생명의 생명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지 몰라요. 네?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뭘 하면은 교회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서 종교 분리 원칙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 좋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정신 차려 당신들아. 예.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심판받아 죽는다. 정말 악한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게 다 마치려고 했는데 다 마치 못할 것 같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 수용하는 게 한계가 벌써 왔거든. 안 들어가. 언제 끝나나 그런 것 같아 느낌. 여러분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내일은 반드시 읽고 오세요. 내일 전쟁을 읽고 오세요.
다음에는 더 속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